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11월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몇 번 안 남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제 종강이 다가온다는 얘기인데, 우리 목장연합회 통해서 이제 종강 일정도 또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만, 남은 기간 다니엘 말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서 우리 다니엘 강의 12번 12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 같이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의 29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25장 11절 12절을 했는데 2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25장에서도 나오고 29장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를 읽다가 70년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을 70년이 거의 다 돼서 다니엘이 깨닫는 거죠. 이것이 책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그때가 아마 BC 538년 정도 됐는데 538년 거의 다 된 거죠. 지금 70년이 거의 다 됐어요. 자, 605년 606년에 포로가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536년이 되려면 한 2년 남은 거예요. 자, 2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후에 결심하고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볼 때 말씀과 기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 말씀을 읽고 깨달은 후에 결심하고 행한 일은 뭐예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간구하고 기도한 건데, 간구하고 기도할 때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은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와 그리고 정말 상이 났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형태가, 현재 상황이 절망입니다. 이럴 때 입는 옷이 베옷이에요. 회개의 옷이고 그리고 고난의 옷이고 여기다가 금식까지 하면서 죄를 덮어쓰고. 욥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같이 죄를 뒤집었었죠. 이것은 뭐냐면 티끌보다도 못한, 그리고 티끌과 함께 있는 정말 이 땅의 흙먼지와 같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있음을 또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와 슬픔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행한 일은 뭐냐? 기도한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말씀과 기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말씀은 어디에다 불을 붙여요? 기도에 불을 붙여요. 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함께 살펴봐요? 말씀을 살펴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공허해요. 허공에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도 앞에 말씀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야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 생기가 나는 거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면 기도도 그냥 잘 안 돼요. 은혜 받으면 기도도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좋은 말씀은 뭐냐면 그 기도가 나오게 하는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역자들 기도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안에서 깊은 곳에서 기도가 나오는 말씀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의 관계,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은 불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부채질 같은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다시 또 진행하는데, 제자 훈련은 결국 뭐냐면 제자 훈련의 털을 다지고 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회개가 같이 나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가 나와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회개도 안 나와요. 말씀이 들어가도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불이 붙어야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둥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말씀은 강한데 기도가 죽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많이 했고 씨앗은 많이 심었는데 불이 약한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또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면 이 말씀들이 또 다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로 평생 동안 그가 계속해서 행한 개인 경건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보통 경우 많은 경우에 다니엘 하면 기도의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표현됐을 거예요. 갑자기 유대로부터 누가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을 받았더니 이런 기록이 없어요. 뭐냐면 다니엘은 항상 율법책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었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유대에서 바벨론까지 그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이 거기까지 올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경건 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조소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것과 같이 했던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거저되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기도로 불이 임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최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거 반드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3번 질문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도 하고 있고 또 성경 일만독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성경 일만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하지만 또 하다가 그냥 나 이제 컵 받았어 하나씩, 그리고서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컵 받아서 남 주시더라도 이건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하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3번 문제에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당신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우리 성경 읽자, 또 우리 목장에서 우리 날마다 솟는 샘을 큐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지나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도 있죠. 나는 말씀을 좀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 비전 클래스도 있고 성장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안에 또 여러 과정들이 또 봄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우리 같이 격려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4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자, 오늘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나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4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멘이죠. 저는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시편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7절 말씀에는 또 어떤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까?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를 주실 수가 있어요. 8절에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은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손에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놓고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부모가 아버지 하면 이건 뭐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히 내 인생을 정말 넘어뜨리는 아버지 하면 이 인생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인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못 보여줬다면 이제부터라도 보여줘야 돼요. 자, 4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왜 중요한지 함께 나눴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달란트 비유에 보면 나오죠. 한 달란트를 맡긴 사람. 당신은 취하지 않고 얻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뒀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를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병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 문제, 이것은 적용하는 문제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가운데 오늘 당신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어떤 하나님이 도움이 됐어요? 여러 하나님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또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도 나왔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최근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질문도 괜찮죠? 최근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섭죠? 네. 또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누가 노래로 불렀습니까? 송명희. 장애인인데, 그렇죠?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참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뛰어난 자나 뛰어나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짧은 눈으로 보면 왜 저 사람은 길을 열어주고 나는 길을 닫으십니까? 이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역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그러니까 결국은 빙빙 돌아요. 일로 가도 안 되고, 또 여기로 갈랬더니 또 여기서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다른 곳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아시아에서는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 보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몇 군데 지역을 옮겨요. 이게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들을 지나가는 건데 이 기간 동안에 길이 막힌 거예요. 당황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아를 막으면 반드시 마게도냐를 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막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 막으실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아들들, 또 딸들, 자녀들 뭔가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뭔가가 막힐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열어주세요. 그게 아버지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이런 거 있죠. 자식을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자식한테 좀 많이 줬어. 그럼 부모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다른 자식들 앞에서 편해요? 애가 셋이 있는데 얘한테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한테 많이 갔어. 그럼 부모 마음은 어때요? 너무 편하고 기뻐요? 어떻게 돼요? 누가 자꾸 신경 써요? 둘째, 셋째가 신경 쓰인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봐요. 우리는 별로 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마음이 가요. 이번엔 얘한테 하면 어떻겠니? 뭐 이렇게 자꾸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신경 쓰면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 적어주고 저 사람한테 적어주고 나한테는 왜 이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걸 여세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사역도, 직분도, 관계도, 물질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다 안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막힌 것이 있다고요. 근데 막히면 그게 끝이 아니라 다른 걸 열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고 하는 때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크신 뜻밖의 것을 열어주세요. 근데 이것을 못 참으면 내가 마치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그거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기 아시아에 얼마나 인원들이 많아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시아가 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 아시아가 이쪽 아시아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거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막혔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해요. 영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막혔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볼 때 이것이 옳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옳아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때는 막 사람들이 못 견뎌요. 세상에서 성공할수록 못 견뎌요. 막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게 왜 여기서 막히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막으실 땐 하나님이 다른 걸 더 여세요. 저 많이 봤습니다. 저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만 계속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막 정말 피 터지게 고생하면서 애쓰는데 이상하게 애들은 또 잘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또 이상한 게 또 돼요. 이게 항상 하나님은 다른 것을 여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5번 문제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서로 나누세요. 자, 6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죄악이 해결되어야 함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우리 우리에게 내렸으나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죄, 회개하지 않은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 죄. 세 가지 죄죠. 율법을 떠났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 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이번 주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꼭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끌어안고 지금 법안을 만들고 우리 저 삼거리에 보면 우리 교회 이 기둥 배너 다는데 플랜카드 다는데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식한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도 불법이 되냐 이제 이런 것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예. 지금은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우리 자식한테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것도 이것이 불법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악한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의 맥잡기 1번, 2번, 3번 읽으시고 밑에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들, 또 오늘 우리 자신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 여러분 같이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 이 세 가지가 삼박자로 우리 삶을 계속해서 거룩해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도의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피곤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 목자들 함께 모였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목장연합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목장의 식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모인 종들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목자의 가정들마다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아버지 목자의 가정에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성소가 회파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속히 부흥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와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집안 예루살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고 우리 모든 목자들마다 교구장들마다 또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 목장연합회 모든 주의 종들마다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